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사실은 누구나 예배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가 다 아무나 다 올 수 있지만 구별되어서 와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생명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돈이 많아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예배의 회복이 가장 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막혀있는 어두움들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 되어지는 비결. 그러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여러분들 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이런 저런 물질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어떤 내가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부분에서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짓고 정말 괴로워하지만 여기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자, 이 말라기서는 언제, 어떤 시대의 말씀이냐면,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시대라는 건 어떻습니까? 자, 귀환한 시대입니다. 1차로, 2차로 귀환을 했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시대에 막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쳤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회복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어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죠. 왜? 포로 생활 동안에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남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겠어요? 자,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느 수상궁에 있는데 동생 하나니가 친구들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어떠냐?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느헤미야 1장 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왼쪽 성경으로 넘겨가셔야 돼요. 느리게 넘겨가면은 못 찾아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 구약성경 727쪽.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뭐예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잘 지켜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 예배 드리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류의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교만해져 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해버리고 예배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어려울 때 나눠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나버리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싹 빼앗겼는데 뭐가 여러분 거기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나마 거기 남은 사람들도 뭐예요? 남은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았어도 여러분 식민지가 되어지면 똑같이 어려운 거죠.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쳐버리고 다 허랑방탕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신다고 하냐면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시작.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여러분 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1절에서 보니까 용광로 같은 불이라고 그랬죠. 자, 똑같은 불인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을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라고 해요?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이 무슨 치료하는 불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고 자기의 어떤 모습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무슨 불이라고 합니까?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지금 어려워서 힘들고 지금 여러분 뭐 어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여러분 뭐 욕하고 뭐 교회도 떠나버리고 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그 어려움이고 똑같은 불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그 불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렸던 사람에게는 그게 태워버리는 불이 된다는 얘기죠. 자, 불이 다릅니까? 똑같은 불인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이 부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요? 응? 여러분 뜬 눈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여러분 참 말씀 집중을 잘하고는 있구나 생각하고 정신 나간 눈이구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정신이 딴 데 갔다는 거예요. 지금 부침개를 부쳐야 되는지 지금 뭐 어떻게 상을 차려야 되는지
시댁 가서 어떻게 비벼야 될까? 벌써부터 지금 고민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환난과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아픔들이요,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 같이 뭐한다고? 우와! 좋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 자체가 치료의 광선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너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문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은 문제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것들이 뭐예요? 치료의 광선이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그 왜 아주 기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말만.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는가 봐. 힘들면 힘든 대로 자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자고, 폭폭하면 폭폭한 대로 자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야기예요. 단순히 11조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경제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학시험이 어렵다고 수학을 포기합니까? 수학시험이 어렵다고 수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왜 포기하면 시험 통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학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울수록 더 수학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죠? 수학을 예를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걸 더 학원을 가고 더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래야 여러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경제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 일이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이렇게 회복도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어요. 왜? 그 시대가 지금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지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야, 그래,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파면은 물이 나올 것이고, 서쪽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너 먹고 살 만큼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우리는 말라기 지금 여러분 3장 10절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단순히 11조를 내라? 그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야. 그 응답이 뭐냐? 너 11조 하라는 거예요. 아니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돈 없어 죽겠고 지금 막 나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그 응답이에요. 이게 쫙 같이 읽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너 힘들고 지치고 어렵냐? 그러면 너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너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잘 되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형편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라기 오늘 1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렵지? 너 잘 되어야 되지? 네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더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어디 땅을 파서 금을 얻어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해서 땀 흘려서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제대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공부만 잘 시키고 공부만 잘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공부 잘해서 그래 검사장도 되고 다 그랬지만 지금 줄줄이 다 끝났잖아요. 인생들. 그 사람은 공부 못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죠. 아마 여러분 검사 됐다고 누구 누구 아들 검사 아마 동네에 아마 프랑카드 붙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안 되면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도 처음에는 여러분 프랑카드 안 받았어도 나중에 경로당에 여러분들이 프랑카드가 딱 누구씨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고향 오지도 마노. 이런 사람이 나요. 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잘 돼야 진짜인 거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빵빵하게 살다가 나중에 개차반 되기를 바라는 분. 그러면 지금 좀 개차반이어도 나중에 잘 되는 것이 너희들 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뭐 선택하랍니까? 1번 선택할 사람 있어요? 나는 뭐 먹어도 곱니다. 그냥 화끈하게. 그런 사람 있어요? 어째? 없지? 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되기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쓰고 잔머리 굴리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하나님도 기쁨도 아니고 막 양양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반드시 나중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뭐 지위에 올라가고 어쨌다고 그러지만 나중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절대 그런 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렵고 지금 좀 여러분 뭐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지고 참 몸대 교회 지키고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도 나중 달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은 나중에 잘 되는 꼴을 같이 봅시다. 같이 봐야지. 나중에 안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가영이? 분명히. 가영이가 전주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브란스 간다고 그래. 사브란스. 요즘 세브란스로 안 들리네. 사브란스로 들리네. 정말 여러분 나중에 잘 돼야 돼요.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먼저 뚫어라 그였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물질로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나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힘드니까 안 되고요. 저 좀 형편 나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지요. 절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냐?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 지금 잘못 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 그래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 이렇습니다. 그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너 착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철저해라 그 말이에요. 왜? 복을 주시는 내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너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해도 너는 내 것을 도둑질해 갔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주겠냐. 그것부터 회복해라는 얘기. 왜? 내가 복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냥 저는 단순히 뭐 11조 해라 이런 내용으로만 그동안에 봤고 뭐 그러지 뭐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냥 말라기서 마지막에 너 11조 해? 내가 너 할 거야?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수준에서 살았어요. 11조 해야 돼? 너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너 힘드냐? 너 진짜 물질에 어렵냐? 너 진짜 너의 삶에서 피폐하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응답.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접근하셔야 돼요. 11조 하라는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아님들 좀 돈 좀 주세요. 이런 사람에 대한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참 어려워요. 하나님 저 물질도 그렇고요. 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너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러면 잘 되기를 네가 원한다면 너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부분부터 회복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형편이 이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물질의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힘들고 지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바람 나고 여러분 송아지가 여러분 뛰어나와서 뛰어노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 그렇게 너 힘드니까 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이 힘듦을 벗어나고 이 힘듦이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던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나 지금 이 형편 이런 거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니까.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편이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더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서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좀 하나님 헌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일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물질 좀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 드려라.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막힌 것을 회복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듦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의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 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너 우리 그러잖아. 자, 하나님 빈대 간을 빼먹는 거지. 뭐 빈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 이러잖아요. 너 나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지 않나 봐라.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더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자,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자,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은 하나님 안 계시고 나만 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돌아가리라. 누구에게로? 어떤 나에게로? 어떤 나에게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 형편이 이래가지고 나 못한다는 사람에게로 아니라 내가 경제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정말 늘 기도합니다. 부자 돼도 예배도 안 드리고 싶네요. 땅산 드려 더 예배를 안 드려. 귀 있는 자만 압니다. 이건 귀 못 든 사람 누가 땅사 때 또 예배 끝나면 누가 땅사 때 이러지만 이건 추접 싫은 거고 그건 컨트리 신앙이에요. 예배 딱 끝나면 딱 끝나야 돼. 아니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배 딱 끝나면 뭔 말씀이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서 딱 끝나야 돼. 누구야? 누가 어쩌대? 이러면 안 돼요. 자, 해보죠. 말씀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끝내야 된다. 그러잖아. 개그는 개그다. 개그로 뭐 어쩌다 그러잖아. 나 거기서 삐러든 거예요. 아, 맞다. 개그할 때 보면 누구 인신 공격도 하고 누구를 막 몰아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의 스토리지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남들이 오해하니까. 박명수는 맨날 혼낸다잖아요. 박명수는 뭐예요? 맨날 호통치잖아요. 껐다고 막 그래. 그럼 밖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저 아닙니다. 제가 캐릭터가 원래 그 캐릭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드라마 보면 불륜 그 막장 드라마에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 욕한대요. 그 멍청한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을 욕해? 그 하나의 드라마일 뿐이야. 막 미워한대 막. 자기 참 괴롭다고 하더라고. 아닌데 정말 선하고 정말 그런데 왜 그런데요. 그래서 뭐예요?
그건 그거일 뿐이야. 알았어요? 뭐 영화 한 프로 보면 막 인생이 왔다. 그건 컨트리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신. 너 힘드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뭐 괜히 뭐 11조라고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너 힘들고 지치니까 더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네 변명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신대. 아멘. 오늘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과 힘든 게 끝나겠어요? 계속 진행되겠어요? 이게 뭐요? 끝나겠어요? 진행되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오신대 나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그걸 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나보내게 한 거예요. 나 어렵다고, 나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했다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시도록 해야 돼요. 그 교착점이 뭐냐? 너 하나님하고 막혔던 것부터 뚫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르밥 가부를 묵상해 봤어요. 사르밥 가부가 여러분 기름 조금 해서 만들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지친 시대였으면 그거 먹고 그냥 차라리 한 끼 먹고 우리 죽어버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랬어. 사르밥 가부 봐보세요. 그 한 끼 먹고 그냥 온 가족 그냥 그거 조금씩 나눠 먹고 그냥 우리 그냥 이제 죽어버리자 했던 건데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르밥 가부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참 진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빈대의 간을 빼먹냐.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런데 그것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지. 그 지금 환경이 어렵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기고 제가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은 해도 힘들고 그 일은 끝이지 않냐고 그건 여러분 맨날 어렵기만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힘든 일도 좋아져. 막 기쁨이 생기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 보세요. 사내 연애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어떤 청춘 남녀들이 다 여러분 회사가 가고 싶을까 가기 싫을까 일이 잘 될까 일이 안 될까 얼굴에 막 미소가 지어질까 찡그려질까 상사에게 혼나도 오래 갈까 빨리 끝날까 왜?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거하고 잽이 되겠어요? 된대 안 된대? 나는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얼굴이 호모사피엔스 같은지 모르. 크레마뇽인이라고. 크레마뇽이 아니라 후레마뇽인인데 가고. 아니 좋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나아야지. 그래야 영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 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였어요. 안 계시게 되게 했다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형편 따지고 여러분들 뭐 어렵다고 여러분 계속 그건 반복되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응답이라는 것은 보면요 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역사를 이룬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들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것만 아닙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뭐예요? 큰 도움이시니라. 자, 환난 중에 무엇이다? 도움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르밥 과부가 같은 그런 여러분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 마음 아니에요, 마음. 에이, 이러니 차라리 달라니까 저 드리고 말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응답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환난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도망다니고 지금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뭐 경제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하고 돈 없다고 해도 피자도 사 먹고 돈 없다고 해도 여러분 애들 뭐 신발 사달라고 하면 신발 다 사주고 뭐 돈 없다고 해도 뭐 어쩌다고 해도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지금도 부족합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아니 그런데 없는 다윗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와 함께 하셨었던 것이 뭐였냐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여러분 다른 데 원인 두지 마세요. 뭐 돈이 어쩌고 돈이 없어서 그러고 여러분이 핑계대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경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자, 40년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쨌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족하대요? 지금 사막에 사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막이신 분, 텐트 치고 주무시는 분, 흙먼지가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문 꽉 닫고 주무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빵빵 틀고, 추우면 춥다고 따뜻하게 또 정수기에서 물 빼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흙먼지 속에 있었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자, 시작. 자, 여기 그런 말이죠.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 여러분 물질의 복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쌓지 않,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이지. 그래요.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다른 사람도 알아준대야.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 달지 말고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 이런 그러니까 더 힘들잖아. 하나님이 함께 주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어져요. 우리 그동안에 거꾸로 보고 있었다니까. 내가 되어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힐링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그 바벨론 연합군들이 그 고모라 성에 딱 침범해가지고 거기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롯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318명의 참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니 봐봐요. 바벨론 연합군이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 연합군이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점령해버렸다니까? 그거 싹 약탈해서 갔는데 몇 명이 가서? 318명이 가갖고 정확해요. 몇 명? 318명이다니까. 318명이 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물리쳐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요. 연합군을 물리쳐버렸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뺏어간 걸 다시 뺏어갖고 왔어. 이게 수지 맞은 거죠. 은행 털어갖고 있는 놈을 털어간 것이 겠지. 그럼 야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 은행 털어가. 야,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거 털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정집사님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처벌해야 돼? 처벌이야 똑같. 돈 갖고 도망간 놈은 다 똑같은 놈이지만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털어간 놈만 잡힐 거 아니야. 참 살아도 좀 이렇게 좀 살아봐 좀. 가지고 털어간 것을 갖다가 이 318명에 가서 딱 점령을 딱 털어갖고 왔어요. 근데 털어갖고 딱 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그 멜기세덱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너 나한테 11조 해라. 물질의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주신다?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간다. 그럼 돌아오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뒤에 뭐가 여러분 맡겼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거예요. 록펠러는요. 록펠러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항상 하나님 11조 했다고 그랬죠. 근데 록펠러의 그 후담은 여러분 모르시죠? 록펠러가 꼭 손자들에게 했던 일이 있대요. 손자들에게 꼭 뭘 가르쳤냐면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두 번째, 11조하고 나머지 10%는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써라. 그래가지고 꼭 돈을 주면 그걸 체크를 했대요. 손자들에게. 그래서 이놈이 11조를 했나. 그 11조 하고 난 다음에 10%는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래. 꼭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꼭 물어보고 테스트를 했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더 상을 줬대. 더 돈을 줬대. 이게 록펠러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다른 11조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웃을 위해. 자, 이런 마음에 이 사람들의 지금 집안 모습이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그 뉴욕에 가보시면 그 록펠러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록펠러 센터. 원래 록펠러가 엠파이 그 스테이트 빌딩처럼 그렇게 그냥 최고로 높게 건물을 지으려고 딱 했는데 경제공황이 온 거야.
참 미국 부자는 멋있다니까. 우리 부자는 그래도 졌어. 지금 롯데 올라가는 거 봐봐. 엄청 올라가. 그런데 이 록펠러 생각은 미국 부자는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살아요, 항상. 우리 부자는 어째? 저만 잘 살아, 이놈의 자식. 그냥 저만 잘 살아. 근데 그러니까 록펠러가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했던 건물을 분산을 했어요. 건물을 수십 개를 낮게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록펠러 센터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곳에 문화행사, 거기에 그 자리가 메인이 돼버려요, 메인. 항상 어떤 좋은 일들, 그럼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 거기 이제 그쪽에 좀 더 가면은 타임세커라고, 여러분 어디 보면 막 그 화면에 막 크게 막 나오잖아요. 현대 뭐 광고도 나온다는데 젊은 애들이 거기 제일 많이 와.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지금도 흥왕을 해. 높이 빌딩은 못 졌지만 여러분 몇 개를 지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기 오면 굶어 죽지 않고 여기에서 일하면 가정의 생활이 되도록. 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허망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왕년에 돈 안 쥐어보신 분 어디 있어요? 전 제가 볼 때 우리 최 선생님이 왕년에 돈 엄청나게 쥐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그 돈이 뭔 대단한 것입니까? 차라리 없어질 것 같았으면 내가 이거 했을까? 이런 소리 우리는 더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기쁨 되는 일 하십시다. 오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의 회복은 오늘 하나님과의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는가 봐라. 내가 너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 땅이 복되지 아니하는가 봐라. 오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회복된다 안 된다?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그 사람들이 응답으로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해라는 의미로 가서 아니 응답의 말씀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힘드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지금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 굉장히 답답하세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 정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역사. 환난 중에도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